우리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분해하거나 자신을 변명하거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찾는 등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결백이 밝혀졌을 때에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집을 어지럽혀 놓았을 때, 혹은 물건을 망가뜨려 놓았을 때, 또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 부모들은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조사해보지 않은 채 의뢰 이 일은 이놈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무턱대고 아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뜻을 오해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억울함 때문에 막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몸을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오열을 합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도 억울함을 못 참을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여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욕하죠. 사회에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회 봉사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약한 자를 돕는 그 사회 봉사의 건 8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으면 사회는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욕하고 저주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억울한 일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그 제안한 대로 유대교의 결례를 행했습니다. 힘든 사역을 마치고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교의 결례를 행해야 한다 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례를 맞춰가고 있는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일행 중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실제로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중상모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곧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 하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례를 행하였고, 또 이제 막 그 결례를 마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바울에게 억울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2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ESV 버전으로 읽으면 이 당시의 상황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crying out, 곧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울부짖으면서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우십시오, 이렇게 급하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급히 와서 돕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큰 난리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drag him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질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바울을 때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를 교회에 데리고 온 일이 이렇게 급하게 사람을 때려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은 없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내가 대신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였으며 지금도 제사를 드림으로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더럽히는,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멀리서부터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도 번거로워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매매하게 하였고, 또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꿔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구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분노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 당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말로 상대를 비난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화살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당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울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저 믿어라, 그래서 구원 얻어라,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세상이 악함을 증언합니다.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먼저 증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싫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들을 거짓으로 송사하고 중상모략으로 세상의 악함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러한 노력은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악의 세력의 역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변명함이 이 환난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각성해서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이 두로에서 2회를 머무는 동안에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였고, 가이사랴의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거할 때에도 그 집에 4딸이 있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바울은 결박을 당하고 박해받을 것을 예비하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라, 그것이 아니라 고난도 견뎌내라 하는 것으로 바울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당한 억울한 상황을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그래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을 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저 로마에 가고 싶은 바울의 그 심정을, 개인적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곧 바울이 결박을 당하는 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박당한 바울은 후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후송되게 됩니다. 이는 결코 실수이거나 혹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 계획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임할 기근에 대비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환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당할 모든 억울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 계획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바울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저 한두 대 친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고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오므로 유대인들이 바울 때리기를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이 여러 말로 소리치면서 바울을 막 폭행하려고 하자 군사들이 이번에는 바울을 들고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따라오자 바울을 영내로, 곧 군인들의 처소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결코 실수함이 없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기는 일이 없으며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기 위해 노력하거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상황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법으로는 죄수를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먼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인들을 세웠어도 예수를 고소할 그러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결국 찾아낸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을 찾으려고 했는데,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막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찾은 것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헐겠다, 또 3일 만에 짓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들이 죄목 삼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다분히 노력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난주간 묵상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내용입니다. 바라바는 살인을 하고 밀란을 일으킨 아주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내가 이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를 풀어줄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설마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까? 이렇게 비교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역시도 꿈을 꾸고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좀 변명하고 변호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여 사람들의 그 고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놓아드릴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지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느냐? 그렇게 물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신을 변명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드릴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명하시고 자신을 변호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드렸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성사하고 중상모략으로 우리를 나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침묵하기보다는 우리의 명예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변명하기를 즐겨하고 자기 변호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의 잘못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더욱 열중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반드시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써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그러한 필요도 여러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잠잠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좀 틈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고